여러분,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메시지가 전해질 때 어떨 때는 정말 뜨거운 환영을 받지만 또 어떨 때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바울의 여정이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믿음과 적대감,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 두 도시의 이야기를 통해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마게도냐의 심장부로 들어가게 되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무대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이 두 도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덴까지 이어지죠. 자, 첫 번째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여기서는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이 납니다. 심지어 그 도시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귀부인들까지 그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눈부신 성공이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어둡고 위험한 갈등의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이 지역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인데 갑자기 웬 낯선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끌던 사람들이, 그것도 아주 잘 나가던 귀부인들까지 전부 그 사람 말에 푹 빠져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저러다 말겠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뭔가 좀 불편하고 씁쓸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모든 갈등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감정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시기심이에요. 여기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그걸 견뎌내질 못하는 것.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바로 이 원초적인 감정 하나가 이제 도시 전체를 거대한 혼란 속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감정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선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결국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긴 싫으니까 시장의 불량배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와, 정말 끔찍하죠? 그렇게 평화롭게 새로운 메시지가 퍼져나가던 도시는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자,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제 막 이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을 모른 척해야 하나? 괜히 엮였다가 나까지 위험해질 텐데.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저들을 도와야 하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들의 선택이 우리에게 동료를 지킨다는 게 뭔지 그 진짜 의미를 보여줍니다. 작전은 한밤중에 모두가 잠든 틈을 타서 시작됩니다. 마치 첩보 영화처럼요. 왜냐? 낮에는 성난 폭도들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목숨을 건 탈출 작전을 이끈 사람들이 군인도 아니고 무슨 전문 해결사도 아니었어요. 불과 며칠 전에 바울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기 시작한 아주 평범한 새신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숫자 160km. 이게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그냥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죠.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한 15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먼 거리를 왕복으로 다녀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저쪽으로 도망가세요 하고 길만 알려준 게 아니에요. 자기 생업 다 제쳐두고 며칠 동안이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위험한 길을 함께 걸어서 바울과 실라를 다음 도시까지 안전하게 호위해 준 겁니다. 이게 진짜 헌신이죠. 사실 이들의 행동을 보면 딱 떠오르는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말인데요. 당시 로마법으로는 군인들이 민간인에게 2km, 즉 오리까지 짐을 들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기꺼이 2배를 더 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 이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더 베푸는 것.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보여준 게 바로 이 정신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험난한 여정 끝에 다음 도시 베레아에 도착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으니 아마 바울 일행도 좀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여기는 또 어떨까 하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곳 베레아에서는요, 이전 도시와는 180도 다른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두 도시의 반응이 얼마나 극과 극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지도자들은 시기심에 불타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였어요. 아니, 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반응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세 가지 태도를 그 이유로 꼽습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날마다 상고함. 이게 바로 베레아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든 비결이었던 거죠. 너그러운 태도, 배우려는 열망, 그리고 꾸준히 생각하는 성실함. 사실 이건요,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우리가 살면서 새로운 지식이나 다른 의견을 마주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부터 하나씩 볼까요? 너그러움. 여기서 너그럽다는 건요, 그냥 마음이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훨씬 더 짙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과 좀 다르다고 해서 저건 틀렸어 하고 바로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하고 일단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주려는 그런 열린 마음, 그게 바로 너그러움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함인데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냥 팔짱 딱 끼고 어디 얼마나 잘하나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냉소적인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와, 저 말씀이 정말 되게 필요한 거구나 하고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해서 듣고 그걸 어떻게든 내 삶에 적용해 보려는 그런 뜨거운 열망, 그게 바로 간절함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날마다 상고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가르침을 그냥 예배당에서 한번 듣고 좋은 말씀 들었네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도 일터에서도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이게 진짜 맞는 말일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고 끊임없이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삶의 일부로 만든 거죠. 그런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이 베레아에서의 평화로운 배움의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떠나왔던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시작된 그 갈등의 그림자가 끈질기게 이들 뒤를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고 무서운 건데요. 때로는 선한 일을 하려는 열심보다 악한 일을 하려는 열심이 더 집요하고 끈질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그 선동가들이요, 자기들 뜻을 이루려고 무려 70km나 떨어진 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소동을 일으키죠. 정말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자, 이 장면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만약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불의한 세력이 와서 도시를 시끄럽게 만들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과연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돕기 위해 나설 수 있었을까? 아니면 엮이면 피곤해지니까 그냥 모른 척 외면했을까?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 문제죠. 베레아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역사에 남을 위대한 일이라는 건 결코 한 사람의 영웅이 혼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나. 그 뒤에는 이름도 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가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데살로니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곳 베레아에서도 또다시 평범한 사람들이 나섭니다. 그들은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단 해안가까지 그를 호위하고 거기서 배를 태워서 저 멀리 아덴까지 갈 수 있도록 이 위험천만한 임무를 스스로 맡았던 거예요. 만약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바울의 여정은 어쩌면 여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번엔 300km입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의 거리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죠. 중요한 건 바울이 이 길을 혼자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베레아의 신자들이 그의 안전을 위해서 이 머나먼 길을 끝까지 함께 해줬다는 거죠. 맞아요. 역사의 화려한 주연 뒤에는 언제나 이렇게 이름 없이 헌신한 조연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읽는 위대한 여정은 결코 한 명의 슈퍼히어로가 만든 영웅담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이름도 없고 빛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보여준 용기와 희생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낸 하나의 위대한 합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 두 도시의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좀 낯선 아이디어나 사람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의 첫 반응은 어떤가요? 저건 틀렸어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데살로니가의 적대감인가요? 아니면 한번 들어볼까 하는 베레아의 너그러움인가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나는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일까요?